지시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박수 치시면서 변치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찬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번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번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번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번이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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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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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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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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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어놓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만 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영광의 날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결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서 살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저들 가운데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을지도 주님께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온 마음이 생명만한 소리하시나
선 시편 5편의 말씀을 밝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하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체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본인의 나를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손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두 어디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시민교회가 항상 교우들로 문제리 없이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공과대와 악기불을 항상 좋은 음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며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나는 너희 땅에 금가락을 두고 아름다운 모습을 든 사람이 들어오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든 하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되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며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지지하느냐.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오신들보다 나는 너희를 얻어가며 거꾸로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많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께서 지키면 하는 것이로다. 9절은 같이 읽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원법자로 존재하리라. 아멘. 정성을 다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이 장은 특별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차별의 사례까지도 들고 있죠. 2절, 3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2절, 3절에 차별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며. 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부자가 들어왔는데 그를 대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한항공의 그 조현민 그 전문가요. 그 언니와 함께, 언니는 아주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했고 최근에 그 전문은 또 약자에게 아주 그 갑질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는 조연아, 그 언니 되는 분이죠. 조연아 씨가 땅콩 회항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일이 있었죠. 그것도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또 그 당사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 아주 강자를 부리는 그런 속성들,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한 자에게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반면에 힘있고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는 그 인간의 본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본성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자, 4절에서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차별은 왜 나오느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생각의 판단은 도대체 뭐냐면 사람을 비교하는데 소유를 얼마나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소유를 많이 가졌으면 이 사람은 귀한 사람, 그리고 소유가 별로 없는 사람은 천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에 의해서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악하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죠. 얼마를 가졌는가. 네, 소유에 의해서 그 가치를 매깁니다. 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악한 행위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 어떤 사람은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늘 열등의식에 자기를 비하는 그 비하의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남들 비교도 문제지만 자기 비교도 또한 악한 생각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그렇게 소유에 의해서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5절에 차별 불가 이유.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 특별히 5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만 택하실까요? 가난한 자들만 택하실까요? 그럼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만 선택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주님이 택하여 구원받게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귀한 존재로 그렇게 각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너희들이 없인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5절 다음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 그러면서 6절을 이야기하십니다. 2장 6절 함께 마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그런데 너희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5절에서 주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데 너희들은 없인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애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귀히 여기고 특별한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네. 주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없인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만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다면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을 너희들이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좀 지나쳐서요.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15절, 16절. 자,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이웃들.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쓸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업신여겨? 그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최고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자, 네 번째 또 다른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네 번째 이유입니다. 차별 불가 이유 네 번째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네, 그것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 자로서 뭘 행해야 될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16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행함이, 자, 14절,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행함이 15절, 16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 15, 16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의 구체적 사례가 뭐죠? 간단히 얘기해서 너무 커요, 지금 범위가. 1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야고보서 2장의 주제인 가난한 이웃이에요.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런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네. 근데 왜 자꾸 가난한 이웃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걸까요? 네, 부자에게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에게 잘하는 것은 그게 사랑인지 본능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부자에게 잘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 건지 사랑으로 행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정확한 현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난한 이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있고 능이 있고, 그리고 부자에게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인지 본능인지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이는 그 태도로 너희들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차별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 사랑이 있는 믿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 작은 것으로부터. 네, 우리 주변에는 작은 이웃들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랑하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전 내리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분량에 맞게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여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 자, 오늘 본문 2장 1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 다섯 번째 이유, 차별 불가 이유. 다섯 번째는 뭘까요? 2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광의 주. 우리가 흔히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흔히 접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2장에서 특별하게 주님에 대해서 명칭하고 있는 이 표현이 있어요. 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영광의 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영광의 주를 이 2장 이 서두에서 우리에게 왜 밝히시는 걸까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덧입히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영광이 뭘까요? 자, 이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영광.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영광. 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덧입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다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영광 우리에게. 그런데 또 다른 영광이 있어요. 자, 5절에 이 중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신다고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셔요. 5절 중반에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여다보세요. 5절, 자, 중간에 약속하신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자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영광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영광이라는 거 아세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영광이냐면,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사랑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리가 금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었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근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스럽게 지으셨다는 게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상의 회복이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영광의 덧입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중요한 형상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실까요?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광의 회복이라면, 더 나가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또한 영광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영광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인생. 여기는 가난한 이웃들을 물론 포함되죠. 바로 이런 사랑의 회복이 있는 자가 영광의 덧입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영광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차별해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겨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냐는 질문.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영광의 광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광이며 사랑은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이 빛 가운데, 이 영광의 광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덧입혀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찌 차별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하되 그리스도를 대하듯 살아감으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영광의 광채, 영광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덧입혀진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덧입히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다.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 주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밤낮 차별하면서 살아가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강자 앞에서는 약자로 살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로 살아가며 그렇게 사는 자에게 천국의 입성은 불가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너희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하겠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영광의 사람이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가난만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또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물질적 가난한 자들만 있을까요? 이 가난함에는 영성의 차원, 그리고 인성의 차원에서 가난한 이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쭤볼까요? 여러분, 물질적 가난한 이웃만 차별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어떤 가난함도 있다고요? 두 가지를 추려서 많은 가난함이 있을 수 있죠. 영성의 가난함, 그리고 인성의 가난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영성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영성의 부유자. 근데 영성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밤낮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인생을 살아요.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영성이 가난한 이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을 왜 저따위로 할까? 왜 믿음을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적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영성의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가난한 이웃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물질적 가난함도 가난하지만 영성의 가난한 이웃들도 가난한 이웃들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문제. 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네.
뭐 꺼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야. 뭐 그러면서 여기 식물은 동물 식물이 아니라 이 먹는 식물들이에요. 모든 걸 다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가려서 먹었어요. 우리와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반대죠. 반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시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리죠. 술, 담배 안 치죠.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술, 담배 다 거의 그냥 하시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다 드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드셨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려서 먹었어요. 네.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에 가난한 이웃들도 너희들이 차별해서는 안 될 대상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성에 가난한 이웃들도 있어요. 인성에 가난한 이웃.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의미해요. 예. 인성은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이 사회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사회에 아주 지도급에 속하는 분들하고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재를 많이 이제 찾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께서 찾는 인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는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가 뛰어난 사람? 능력, 재주, 스펙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인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직장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인성. 다른 재주, 능력이 좀 떨어져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 그 청년들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트를 쌓아요. 해외에 나가서 해외 연수까지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골격을 놓쳐요. 뭔지 아세요? 인성을 놓쳐요. 인성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인성이에요. 근데 이 인성이 가난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이렇게 인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인성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라.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성이 가난한 사람들이. 네.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인성이 가난한 이웃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나. 그래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은 얘기하세요. 물질적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인성이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인성이 가난한 상태로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이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성과 인성 이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네 가지 수가 나올 수 있다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성과 인성이 다 강한 사람이 있죠. 다 부유한 사람. 영성도 좋아. 인성도 좋아. 두 번째. 영성은 좋은데 인성이 엉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엉망이야.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수가 거듭할수록 잊어버려 앞에 건. 첫째는 영성, 인성이 다 강해요. 두 번째는 영성은 강한데 인성이 엉망이야. 가난해. 세 번째. 영성은 가난한데 인성은 부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데 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없어요. 말을 해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어요. 근데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번째 케이스는 아주 최악이에요.
영성도 없지, 인성도 없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죠. 이웃을 향한 배려, 존중, 사랑도 없죠. 최악이죠.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최악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그런 최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가져요? 네,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마음, 그 본성이 발동하듯이 이 영성과 인성의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의 항목을 우리에게 선물하세요. 가능성의 항목.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이 가능성의 항목이에요.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오. 근데 여기에서 이 가난한 이웃은 실제로 물질적 가난한 이웃을 말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이것을 좀 폭넓게 좀 확대해서 간다면 여러분 영성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인성에 가난한 사람도 주님의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좀 턱강 비교해 볼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 인성이 좋으신 분들. 그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성이라는 것도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다듬으신 거거든요. 인성이라는 게. 영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여를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다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귀히 여기시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역전될지 몰라요. 그 가능성이 죽기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영성이 없으면 좀 인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분 참 속기 상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며 업신여김으로까지 발전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항목을 심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부여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밝히고 계시죠.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최고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 영광의 광채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난한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거기에 더하여 영성으로 또 인성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너희들이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배려와 또 존중과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여를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의 부여를 또 허락하실 수 있게 그런 가능성이 안목으로 그렇게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것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게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르되 저들은 서로 다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도 다릅니다. 그것은 전혀 저희들의 인간의 본성에 의한 발로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법을 주님께 저들에게 요청하시니 영광의 주의 그 광채를 덧입는 그런 삶을 주께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삶의 여정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소유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수준에 따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모두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자식들로, 주님의 아들, 딸들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그 영광이, 그 광채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것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을 예수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힘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저희들의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희들의 인생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의 영광의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을 찾아 순순히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가정사역에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임하는 덧입는 주님의 교회가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요 저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 가운데 담아주시사 그 기쁨으로 사회사역을 죽게 하듯 잘 감당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어 이 악하고 이 위험천만한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질 터인데 주님께서 인생의 안내자 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사역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갚으시되 천배만배 갚아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근원된 삶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봄 시즌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재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바이블 펜타코스트 구약 신약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교리 연구 과정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9일 마지막 주일까지 등록과 교재비를 여러분들이 하기로 원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아버지 학교가 지금 2주차 진행되어졌고요. 3주, 4주차 남았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구치소 아버지 학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대 헌신 예배가 4월 29일 주일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병년 우리 성도, 우리 안민영 성도, 우리 아이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올까? 채은이? 채은.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채은이. 네. 울까 말까 지금 그런 고민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은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가정에 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채은이가 주님 자라듯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도록 하늘의 복을 여시사 주님께서 물붓듯 은혜와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머니 위에 주님께서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채은이를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둘이 아니라 셋이 되었습니다. 셋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나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를 쓰고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문에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오늘 일정 마치시고 가서 좀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갔다 오셨구나. 네, 오늘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 이제 새 잎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차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 2중, 3중으로 막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철 타면은 한 5분, 1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오늘 주의 세계를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건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저희들에게 영광의 광채를 입히시고 주와 같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되게 이쁜데. 열심히 해. 안녕하세요.
뭐야? 이틀 할 거야? 만들게 하나도 없어. 내 노래는 슬픈 노래.